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비록 죄수 신분이지만 그래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생각의 관점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고의 관점이 변한 사람들은요, 현재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구원받았다라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인기와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바울 앞에 선 그 베스도 총독과 같이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촛농처럼 심판 앞에 녹아 사라질 존재인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의 관점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카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모두 4번에 걸쳐서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체포됐을 때 이 천부장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해드린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고 거기서 자기 변호를 하죠. 바울은 또다시 로마 정치권으로 넘겨져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세 번째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총독이 바뀌었을 때 후임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4번째 변호를 하죠. 그때마다 유대 사람들은 원고가 돼서 바울은 죽일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고, 바울은 그때마다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변호에는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는 석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왜 이토록 오랫동안 죄 없는 나를 감옥에 가다 두는 겁니까? 하고 불평하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간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섯 번째 이제 바울의 변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억지로 문을 뜯고서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 때까지,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죠. 이 반복되는 이 재판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도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바울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요, 또 비난의 말도 하지 않고 정죄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하우가 그만큼 쌓인 거예요. 다만 복음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 한 가지에만 바울은 집중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결코 도덕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나는 죄인들의 괴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그리빠 왕은요, 자신의 누이 동생과 동거하는, 이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을 칭찬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 더들로가 벨릭스 앞에서 그 벨릭스 총독을 아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들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 전략적 관점에서 이 아그리빠 왕과의 공통점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우리 조상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바울과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그들의 공통 조상인 유대 동족들을 언급한 것이지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 동질성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울이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질성에 대한 언급이 9절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결사적이었다라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도 과거에 당신들 유대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접촉점이 됩니다. 나도 당신처럼 똑같은 범죄자였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사회의 모순에 분노했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당신처럼 똑같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질감이 형성이 되면은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근데 똑같다라고 하면은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마음을 연 것도 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여는 포인트입니다. 또 동시에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열쇠이지요. 언제부터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됩니까? 나처럼 돼야 한다, 나같이 돼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바울의 거복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일로 생각합니까? 이 말은 당신도 내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만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나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요,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자신이 경험했고,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이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활의 소망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절망적인 그 주변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이 복음의 핍박자 바울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바울로 변화시켰듯이 바울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요, 바울이 처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재판 가운데에서 이 재판장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그 두려움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회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반복해서 받고, 그리고 재판 받을 때마다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십니까? 죽을 고비였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위기에 부딪혔는데 잘 피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뻔했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전할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고백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서 유대 최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명의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헤롯 왕까지 앞에 놓고 세상의 모든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바울 가운데 있었던 이런 생각의 관점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신 김영길 그 장로님 한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억울하게 횡령죄로 누명을 쓰고 수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 하영조 목사님이 면회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이 감옥 안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데, 재판 전이니까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이제 잡범들 있죠. 뭐 이게 조직폭력배, 뭐 이렇게 문신색인 사람들, 고주망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이 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하셨답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시더래요. 바울에게도 또 김영길 장로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축복에 대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느냐 오해하지 않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신앙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할 기회를 얻는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마치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베스도가 이런 바울을 보고서 미쳤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쳤다는 말에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답변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하는 관점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믿는데, 확신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인기 얻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소유한 그것을 최우선 목표로 산다라면은요, 그 관점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아직 부활이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하지는 않은 거예요. 알기는 하죠. 입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내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더 나아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과 같이 되라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에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며 도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이 바울의 변호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해요. 근데 26장이 세 번째 회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26장의 간증에는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회심과 부르심에 자신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강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심 간증을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 이제 짐승을 처음 길들일 때 이제 그 밭을 갈게 하거나 또 달구지를 이렇게 달구지에다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려고 할 때 보통 이제 짐승이 앞에 가고요, 주인이 뒤에 갑니다. 그런데 길이 잘 들지 않은 짐승들, 또 짐승들 가운데에는 성격이 고약한 놈들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 짐승들은요, 가다가 주인에게 뒷발질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인이 이 짐승의 뒤쪽에 뾰족한 것들, 이 송곳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뒤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뒷발질을 하다가 뾰족한 것에 찔리게 되겠죠. 그렇게 몇 번 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뒷발질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 반항하지 말고 그대로 쫓아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지요. 바울이 이 간증을 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니까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아그리빠 왕도 깜빡 넘어갈 뻔한 거예요. 순간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한 것은, 이 아그리빠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고 자신도 거기에 깜빡 넘어갈 뻔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가 왕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런 권력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든지 병에 걸렸거나 그랬으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왕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깜빡 넘어갈 뻔했는데 스스로 자제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유명해지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 많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도전이,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내 자녀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부자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해서 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결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그 부활의 예수로 인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다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바울처럼 되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반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내 엄마처럼 살지 말고 이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도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선뜻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될까봐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아직 예수의 부활이요,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아직도 세속적인 관점이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하는 바를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도요, 끝내 그 관점을 버리지 않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상소를 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떠난 베스도와 아그리빠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감옥에 있는 바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믿는 예수를 따라서 살았기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는 내 눈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지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각의 관점이 변화되는,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관점, 또 고난에 대한 관점, 그리고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온전히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이 고난에 대한 또 성공에 대한 그리고 복에 대한 나의 관점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